안녕하세요. 울산 서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영진 형제입니다. 이렇게 교제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형제자매님 계시면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시험받는 분 계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말씀을 맡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전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신약 가로 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인생이란 시간을 사는 동안 기쁨의 순간, 그런 이제 짧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 1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렇게 책과 씨름한 이유는 합격증을 받을 때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요즘 직장 구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정말 어렵게 1차 통과, 2차 통과, 최종 이제 면접까지 통과하고 합격 통지서가 날아올 때 합격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기쁨의 순간이 있습니다. 또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은 아마 배우자를 만날 때입니다. 그와 함께 남은 삶을 약속하고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이 끝나고 또 나를 닮은 아이가 이 땅에 출생할 때 다른 조건 다 필요 없고 나를 닮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 기쁨의 순간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겠죠.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400년 동안 대대손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10번째 재앙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날, 실은 이제 유대민족이 그 니산을 그 시점을 시작으로 새로운 이제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BC의 삶도 있었지만, 예전의 삶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AD의 삶으로 접어들 때 새로운 시작이 있는구나. 흔히 이제 인생 2회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 1회차 때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2회차가 되었을 때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상상도 해보지만 실은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인생 2회차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래서 그때 우리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이게 본문에도 보면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 아들아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는 그런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냥 자라면 안 되고 잘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강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여기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해 놓았는데 4절에는 군사의 삶을 말씀하고 있고 5절에는 이제 경기하는 자, 6절에는 농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반드시 수고를 해야 됩니다. 많은 희생과 수고 속에서 결과치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군사의 삶에 대해서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군사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군대대로 불러내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배경을 보게 되면 로마 2차 투옥 가운데 정말 이제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냥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7절에 보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군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나에게 더욱더 은혜 속에서 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됩니다. 피하 식별이 뭐냐 하면 적과 아군을 잘 구별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간혹 보면 형제 자매들과 싸우려는 분이 계시잖아요. 형제 자매는 같은 편인데 교회와 싸우려는 분도 계시죠. 같은 편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단련하시는데
단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과 교회라는 그 훈련소에서 우리를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소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이제 95년도에 해군에 입대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세대를 젊은 자들 X세대라고 불렸는데 그 서울의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오렌지족 들어보셨죠? 야타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머리 색깔도 노랗게 물들이고 참 희한하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개성 있게 살았는데 그들이 군대에 딱 오게 되면 동일하게 이제 머리도 잘라야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이 안 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 규칙과 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군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점점점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간혹 훈련소에 보면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고문관이라고 있는데 아세요? 저도 이제 아직도 이름을 잊지 않는 동기가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손과 발을 동시에 움직이는 거 아시죠? 오른발 왼발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에 이제 기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군사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좋은 군사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강한 육체 훈련을 단련이 된 사람이 좋은 군사가 됩니다. 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참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형제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특수부대가 굉장히 많죠. 아마 이제 나만큼 이렇게 고생한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 특수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월남 스키 부대 들어보셨나요? 예, 눈도 오지 않는데 사하라 잠수 부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KGB 출신이다. KGB 아시죠? 구소련의 첩보 부대인데 알고 보니까 코리아 골든방의 약자였습니다. 물론 그런 이제 군복무를 대처하는 것들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TV에 요즘 이제 예능 프로에 보면 강철 부대 보셨나요? 실제로 이제 강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쪽 출신이다 이야기하면서 예능 프로에 나오는데 저도 해군에 있을 때 그 UDT라든지 SSU 같은 이런 이제 심해 잠수 폭파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겠죠. 훈련하다가 사고가 나서 안타깝지만 이제 전역을 해야 되는 의과사 제대를 하는 그런 친구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누가 최전방에 나갈지 잘 압니다. 항상 훈련된 사람, 그가 전시에 최전방에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훈련, 그리스도인들은 그 훈련을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이 됩니다. 시편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제로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제가 포항에 처음 전도연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가 어렸는데요. 집에서 사택에서 아마 이제 저는 다른 구역에 가고 저희 이제 집에서 구역모를 한 것 같은데 그 청소를 하기 위해 자매가 식구들 간 다음에 아이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청소를 했는데 침대가 좀 높았거든요. 아이가 이제 딱 떨어졌죠. 높은 곳에서.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시간 지나면 그쳐야 되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놀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인근에 있는 병원에 전화해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과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알아봤는데 가장 가까운 곳이 경주인데 경주에 동국대 병원이 있습니다. 그때 다행히 소아과 전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오라고 해서 포항에서 경주까지 가는 동안엔 한 시간에 1시간 정도 걸리는데
1시간 동안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좀 상상해 보시면 압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제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이제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 제가 깨달은 것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요거 하겠습니다. 아이 괜찮게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제가 조건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웠지만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실 때 여러 가지를 통해서 특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끝내니까 어떤 분들 나중에 질문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괜찮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신금 받고 이제 군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알아는 것이 아이가 떨어지면 이 두개골이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숨구멍 아시죠? 아이들. 그 소천문, 대천문이 열려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자연성 융합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게 충격을 이제 받아도 깨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신명옥책하심하게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 여기 잠언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언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언과 금은 반드시 도가니와 풀무로 연단을 합니다. 그래서 불을 통해서 이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련, 재련 이런 걸 통해서 금과 은이 순금과 순은 불순물이 없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그만큼 더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은 가치를 높이는데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냐 없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이제 불의 시련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은 책갈피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 좋은 군사의 조건이 반드시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을 받아야지만 그가 연단을 통해서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성경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인물들을 보게 되면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음 대권 주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그 훈련이 없었다면 그는 출애굽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그 기가 막힌 인생 행보를 보게 되면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 이제 많은 것들을 그런데 17세에 노예로 갔다가
1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80년 동안 영광을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만 잠깐 받는 고난이고 누릴 수 있는 영광은 훨씬 크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13년 고생하고 80년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은 거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왜 욥기가 기록되었을까? 욥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욥은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부자였는데 그가 한날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욥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한날입니다. 그날 10자녀가 죽게 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10자녀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일은 없죠.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줄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이제 욥을 봤을 때 우리는 위로가 되잖아요.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닐 거라고. 그렇지만 욥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자기 의가 있었거든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그런 의조차도 하나님은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어설픈 경험이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욥은 확실히 깨닫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론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눈으로 배웁는다. 이 말은 내가 진짜로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점 단단해지죠. 자, 우리가 볼 때는 웃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아무 고난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이 필요한지를 다 알게 됩니다. 각각의 사인이 있고 고난의 종류가 다 다르고 그렇지만 동일한 고난들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군사로 우리를 단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많이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군사의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단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단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은 단지 이제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고 정신력도 건강해야 되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시작할 때 그 선배 한 명이 저에게 군인의 삼심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군인이 되려면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한데 그게 뭔지 아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외치는 합순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심 당연하잖아요. 전쟁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합력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심이 있어야 되겠죠. 복종심도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 마음들을 가져야지만 진정한 이제 군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선배가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마음은 합심입니다. 합심.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어떤 지파가 전쟁에 참여했고, 이스라엘 민족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나아갔는지. 어떤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살피죠.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형편을 살피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는, 특별히 완전히 무관심한 그 민족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는데 잘 아실 겁니다. 사사기 5장을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5장입니다. (23절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 구약 가로성경 368페이지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득그득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기손간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쭉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특히 르우벤, 단, 아셀 지파가 쭉 나오잖아요. 그들은 시내가에서 살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지금 합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뭐 당장에 학위 소양에 있다.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위치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된다 알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살핌 위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형편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 지파들도 있다 기록되어 있고 18절에는 스불론, 납달리 같은 지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지파들도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로스입니다. 다른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메로스를 왜 저주하라고 했을까요? 기송강 가장 근처에 있는 민족 같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면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받고 있었는데 그 은혜를 갚지 않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계속해서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당연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도 가지 않았다. 하나님 그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합력하지 않는, 사실은 나 한 사람 이런 마음은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 아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이 되고 그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은 아이성입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 아이성에 패전한 이유가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신할찬의 외투 금덩이 언덩이를 숨겼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눈에 보이는 걸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췄습니다.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묻었습니다. 아간 한 명 때문에 아이성을 패전했습니다. 그 아간이 내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하신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 가운데 이 전쟁은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메로스는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우리가 교훈이 됩니다. 요즘 월드컵 기간인데요. 월드컵에 나가는 이제 필드에 뛰는 선수들은 11명입니다. 11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포지션을 완벽하게 지켜야지만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전 겁니다.
경기에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혹시 내가 내 위치를 지키지 못해서 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합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내용이 시편에 있는데요.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구약 가로성경 900페이지 시편 133편입니다.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어찌 그리 선하고 감탄하시는 그 이유가 형제, 구원받은 우리로 정하면 형제 자매님입니다.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가 합력하는 것. 어디에 합력하냐면 복음으로 합력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것은 교회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합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복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룬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데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신약 가로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협력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혹시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불편한 마음을 나오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향이 다르고 나와 어떤 차이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제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교회가 나에게 맞추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도 맞추고 내 마음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때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을 이제 박동이라 하잖아요. 뛰는 소리 박동. 그 심장이 멈추면 큰일 나겠죠. 한 사람의 심장은 박동으로 그치지만요. 정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뛰는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동시에 뛰잖아요. 그럼 박동이 아니라 성경은 진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31절)
신약 가로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정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 말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심장이 동시에 뛴다면 그것은 박동이 아니라 성경은 진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의미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 다바크, 틈이 없이 완벽한 밀착을 말합니다. 두 물체가 결합해서 아무 틈도 없는 완전한 새로운 것. 흔히 우리가 한식하고 양식 따로따로지만 그것을 퓨전으로 할 때 새로운 음식이 되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이 그냥 이제 우리 함께 이제 모이고 밥 먹고 이게 연합이 아니라요. 정말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런 다바크의 마음으로 연합할 때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에 그 다바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때 룻기 1장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구약 성경 룻기입니다. (14절) 구약 가로성경 403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이 장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그 나오미는 두 사람 다 가라고, 자기 고향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자기 권속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가 다바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여기 보시면요, 이 다바크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제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이게 보면 민족이 다르잖아요. 나오미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모압은 저주받은 민족인데 그 모압 여인이 민족이 다르고 나이대가 다르고 그런 배경이 완전히 다른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근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죽는 거 나도 죽겠다. 이런 완전한 연합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그 룻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가 된다가 아닙니다. 완전한 연합이 돼야지만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집니다. 특히 1-1은 우리가 2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가 2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23이 되는 시너지 효과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 말을 대상으로 실험해 봤잖아요. 말 한 마리가 건장한 말인데 6kg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6kg를.
그러면 산술적으로 말 2마리면 12kg를 끌어야 되는데 말 2마리는 23kg를 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와 내가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딱 계시면 삼겹줄이 딱 됩니다. 그때는 끊어지지 않거든요.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자, 울산 지역에는 말씀은 아닌데요. 이제 하나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상은 봐야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 왜 세상은 봐야 할까요? 우리를 지켜보는 마귀가 있고 그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그들의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잘 압니다. 우리 많이 배웠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 손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은 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들려 있으면 계속해서 이길 수 있죠. 그런데 모세의 손이 이게 계속 들어올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아파오고 점점 팔은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쳐줍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에 맞추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복종심인데요. 군대에 보면 상명하복이 확실해야 됩니다. 상명하복이 뭔지 아시죠?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밑에서는 그대로 명령에 복종을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전시에 상명하복하지 않으면요,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전진이라고 외쳤는데 전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합리적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전쟁 영화 중에 이제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예전에 그 백마고지를 모티브로 한 거기는 에럭고지라고 되어 있는데 고지전이잖아요. 그 고지를 딱 탈환하면 그때부터 우리 땅이 되기 때문에 깃발을 꼽아야 됩니다. 근데 그 고지 탈환할 때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몇 번이나 고지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전쟁을 하고 있다가 소식이 들려옵니다. 12시가 되면 휴전, 10시가 되면 휴전 협정을 한다. 그런 소식이 딱 들려왔습니다. 휴전이 되면 전쟁 안 해도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안 하면요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휴전 협정되면 나는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자녀를 만날 수도 있고, 야 정말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전화가 다시 오는데요, 발효 시간이 또 있는 겁니다. 12시간 뒤에 발효가 됩니다. 휴전은 했는데 실제 효력은 12시간 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인간적으로는 아마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시간 버티면 집에 가니까요. 근데 군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명령이 하달되면 12시간까지는 계속해서 고지를 탈환해야 된다. 또 싸워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에 복창하고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게 군인의 자세라고 교훈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혹시나 어떤 전도인이나 앞에 계신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계획과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더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합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명령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안 되면 복종을 하는,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은 예하고 아니라임이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어떻게 이제 교회가 방향이 정해질 때 내 생각에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해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특히 우리가 인물들을 배운 이유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나와 이제 비교해 보잖아요. 나도 저 상황이라면. 그래서 교훈을 받는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성경에 그대로 행하였다. 계속해서 명한 대로 행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구약 가로 성경 143장 출애굽기 39장 7절 이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에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로 43절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한 대로 하였더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 굳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명한 대로 필하니까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분명 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을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참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간혹 교회를 하다 보면 이제 최근에도 이제 집사님하고 교제하다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라떼는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교회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 맞췄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그것이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이방 결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 이게
특히 이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신약 가로 성경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 이 멍에는 농기구입니다. 일장 멍에를 씌워서 두 마리 소에게 밭을 갈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덩치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 소는 크고 한 소는 왜소하다면 멍에를 씌울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멍에가 복음의 멍에라고 생각하면 믿지 않는 자와 이 멍에를 함께 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 아래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완전히 이제 비슷한 것이 아닌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상이 마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딱 그러면요 대신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항상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떠나간다면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가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룻기를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복의 근원을 떠나서 잘 살아야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떤 말을 하냐면 시대가 변했다라고 하죠. 요즘 누가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한 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복종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본인 개인이 지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걸 이해가 되세요? 여호수아 5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성은 작은 성이 아니에요. 외성과 내성이 있는 견고한 성입니다. 두께가 3m나 되고 높이가 8m가 되는 그런 이제 외성과 내성이 있는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13바퀴 도니까 무너질까요?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13바퀴 딱 도니까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 옳았잖아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모든 삶은 남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선택을 따라 살았던 삶은
우리는 지금도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충성심입니다. 이 충성할 때 한자로 이 충을 보게 되면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이잖아요. 즉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암송을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일상의 삶이잖아요. 내 인생입니다. 남은 삶. 그 AD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나도 예전처럼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또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이제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는 쉬워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쉬울까 어려울까요? 자,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딱 받잖아요. 그때 우리는 마음은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 인생 완전히 이제 갈아엎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우리 그때 결단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굉장히 쉬워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는 그 말씀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또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넘어가야지만 그 뒤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플러스 해야겠다. 도와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중심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렵습니다. 학위 수행을 앞두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먼저입니다. 먼저 계획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하신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텐데 먼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은 요즘 보면 예전에는 이제 일주일 하다가 이제는 3박 4일로 하다가 요즘은 또 주일을 끼워서 하게 됩니다. 뭐 휴가 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해가 딱 시작될 때 학위 수양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나의 휴가를 거기에 맞추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기도 부탁하면서 그 기간을 내가 휴가 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더 하신다는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점점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중심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충성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 많이 외웠던 국기에 대한 맹세 기억하십니까? 너무너무 외워가지고 지금도 이제 잊혀지지 않는 한번 외워볼까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우리는 그렇게 외웠잖아요. 뭐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외우려 하니까 외웠습니다. 하도 외워서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그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뀐 거 아세요? 자, 우리가 외웠던 것은 1972년도에 문교부에서 이제 모든 국민 그 초등학교에 다 보내가지고 외우게 했는 건데 2007년에 좀 바뀌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충성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충성을 이제
할 때 이 충성이라는 것을 이제 구호로 많이 사용하는 데가 군대잖아요. 군대에 가면 거수경례를 할 때 충성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뭐 군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해군은 필승이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뭐 맹호, 뭐 백골, 전진 뭐 여러 가지 구호들을 외치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관 생도들이 인관식을 하면서 거수경례를 할 때 마사다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외치는 그 구호가 노모아 마사드입니다. 네버게 마사드. 더 이상 이제 마사다는 없다. 마사다의 슬픔이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항쟁하면서 버티다가 포로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이 자결했잖아요. 그곳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그곳에서 군인이 되기 위한 사관 생도들이 거기에서 인관식을 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구호가 더 이상 마사다는 없다. 자, 그런 이제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구호들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군인에게 전 세계에 보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런 충성된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충성은 사실은 이제 정말 기쁨이 있을 때 진정한 충성이 됩니다. 뭐 억지로 하는 건 충성이 안 됩니다. 입으로 충성은 말하지만 내 마음 중심의 충성을 말하는 겁니다. 군인도 종류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충성 필요 없이 돈 받고 그 군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용병이라 합니다. 용병. 그냥 목적이 있는 거죠. 돈을 받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된 마음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용병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우연히 저절로라고 인생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우연히 저절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특별히 영생도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가면이 아니라요. 조건부가 아니라 진정한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은근히 뭔가 대가를 바라고 충성을 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충성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그 군사들을 보면서 야, 정말 멋진 사람들이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그런 장면을 보면 참 마음이 격동되지 않습니까? 정말 나도 저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저런 충성의 마음이 내가 있어서 우리의 주님을 시원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아마 올라오실 겁니다. 성경에 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을 보겠습니다. 기도원과 300용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사기 8장 구약 가로성경 374페이지 사사기 8장 4절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미디안 13만 5천과 이스라엘 3만 2천 명의 전쟁이었습니다. 13만 5천과 3만 2천도 사실은 이제 이게 어이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기돈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 집에 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 갔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집에 보냈습니다. 10,000명 남았는데
그들도 지금 전시라는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물을 먹는가 봤는데 9,700명 다시 집에 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300명입니다. 300명과 13만 5천이 전쟁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지금처럼 이제 어떤 중화학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칼싸움하는 시대에 450대 1의 전쟁은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쭉 읽다 보면 놀라운 것이 있죠. 그 300명이 14만 5천과 싸우는데 그들의 그 방백이 오랫과 세입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이제 죽이고 도망가는 많은 잔당들이 있는데 세바와 살문나 그들을 쫓아가서 다시 이제 잔당 처리를 하고, 자, 조금만 상상해 보면 전쟁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자기 그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상대방과 싸우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이고 또 쫓아가 죽이고, 자,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자, 그런데 읽은 말씀에 보면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피곤한 것은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 피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피곤하지 않아. 그게 이상한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합니다. 자, 우리는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당연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삶을 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당연히 피곤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피곤하지만 따르는 겁니다. 진정 충성된 사람은 반드시 피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피곤하신 분들 정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상이구나, 잘하고 있구나. 제가 포항에 있을 때요, 진짜 충성은 이런 거구나 교훈받은 적이 있습니다. 포항이라는 지역은 포스코가 있습니다. 포스코의 창업주가 이제 청암 박태준 회장인데요. 그 포스코 역사관에 간 적이 있는데 많은 이제 업적들이 있겠잖아요. 그 중에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있는데 박태준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서를 보고하는 그 보고서를 이제 전시해 놓았는데, 자, 보십시오. 대통령이 그 박태준 회장에게 포스코 건설을 명령합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할 사람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멘트를 날립니다. 그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 이제 대통령이 인정한 사람, 택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명령을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잖아요. 아무나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사를 맡겼잖아요. 성경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엄히 명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사극이 생각나더라고요. 사극 아시죠? 어명이요. 어명이면 사약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엄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와 같은 박태준 회장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외압과 외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대통령이 도와주거든요. 임자 뒤에 내가 있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임자라는 뜻이 바로 내 사람이 뜻이잖아요. 사공화국 시절에 대통령의 어떤 권력, 그 힘은 막강했잖아요. 대통령이 내 밀어준다는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로 적용하면 어쩔까요? 나를 밀어주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겠으로다. 나를 돕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지금도 운행해 가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태균 회장은 그 명령을 다 가지고 25년 동안 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죽었습니다. 이미 서거하고 없는데 그 대통령의 묘소에 가가지고요, 그 완료 보고서를 보고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방인도 말이죠. 그 대통령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고 그 대통령 없지만 그 묘소에 가서 정말 그 대통령 명령을 다 완수했다고 보고하는 그 모습. 저는 그때 정말 그리스도인 내가 반드시 이런 마음이 있어야겠다. 진짜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 포항 포스코에는 한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포스코 정신이라고 하는데 우향우 정신입니다. 우향우. 딱 우향우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영일만 앞바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이 일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물에 빠져 죽겠다 이 말입니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충성하라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지나친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지나치다,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은 부탁하셨나요? 제가 구원받으면서 굉장히 놀란 것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모든 걸 대속했다. 나는 부탁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의 모든 죄를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 이루었다고.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의 기준이 죽도록 사랑했다고.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말이죠. 지금 지나친 말씀입니까? 사실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항상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 성경에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저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와, 내가 이런 새 용사 되면 좋겠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좋겠다. 아마 아실 겁니다. 다윗의 독백이었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새 용사가 이렇게 행하였더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입니다. 구약 가로성경 505페이지 사무엘하 23장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자, 이게 보면 지금 다윗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영체에 그 베들레헴에 우물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은 아마 이제 전쟁 가운데 목도 마르고 또 예전에 어떤 추억이 어린 시절 추억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마치 어린 시절 뭐 이제 우리가 한여름에 뭐 평상에 앉아서 수박도 깨워 먹고 했던 어린 시절 기억나시죠? 자, 그런 이제 다윗도 어린 시절 추억하다가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말이겠죠. 그 물 좀 마시고 싶다. 이 독백을 이 세 용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혼잣말인데. 혼잣말 크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다윗의 그 작은 말에도 그 속상임에도 이 세 용사는 귀를 크게 기울인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마음을 살피죠. 내 주님이, 내 다윗이 어떤 지금 마음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 다윗을 기쁘게 할까? 항상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갔잖아요. 충돌이라는 것은 싸움을 말합니다. 지금 전신대 그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싸우고 막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말씀 그대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온 천하와 다윗을 올려놓았을 때 다윗이 더 크다는 것을 이 세 용사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자,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만 내가 그래야 되는데 나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주님이 맞잖아요. 여하튼 충돌하고 지나가서 우물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많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충성된 부하들이 겨우 그 물 때문에 생명을 던져서 다녀왔다고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물을 부어드렸다. 누구에게 부어드렸냐? 이 중요하잖아요.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세 용사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은 내 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17절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성경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지 않는다고 한탄하시잖아요. 이 복음의 불이 활 이렇게 붙어가지고 끌 수 없는 그런 불이 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강한 체력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많은 단련이 필요합니다. 고난, 참 이제 저도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시련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많이 당한 분들 실은 보세요.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있습니다. 체력이 되거든요. 체력이. 그리고 세 가지의 마음, 합심하는 마음.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내가 합력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라도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순종과 복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종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우선주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내는 아내인데 그냥 아내 안 되고 좋은 아내가 돼야 되잖아요. 남편은 남편인데 그냥 남편 말고 좋은 남편이 돼야 되고, 군사는 군사인데 그냥 군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이 훈련이 되어야 할 것은 경건의 연습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그런 연습들은 경건의 연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의 삶, 군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 군사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내 개인의 어떤 일신상의 모든 것들은 사사로운 일이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이제 상위 용사가 있다고 하는데, 상위 용사 아시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가 절단이 되는 그런 이제 상위 용사가 있었는데 항상 이제 마음이 이제 불편한 겁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큰 보상이 없는 겁니다. 항상 이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었는데 어떤 한 상담자의 상담을 통해서 그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상담 내용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다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나라에 바친 거라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마음 자세를 보십시오. 잃어버렸다는 게 손해 같잖아요. 뭔가 내가 손해 본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바쳤다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이고 그 가치를 더 크게 부여하는 겁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서 바쳤다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위 용사가 그런 마음을 딱 바뀌니까요, 그의 삶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 개 어려움이 있고 포기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손해본 것 같고,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양보를 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봐야 될, 알면서 손해봐야 되는 것도 많잖아요. 세상 기준으로는 바보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걸 양보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마치 이제 새 용사가 그 물을 하나님께 떠온 물을 부어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바치는 것,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 자세가 잃어버렸냐 바쳤냐에 따라서 완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로 몰입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단련이,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단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단단해지고, 특히 이제 합심하고 복종하고 충성된 그런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학위 수양회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아마 그때 최고의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 거제교회는 1차 수양회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더욱더 그 학위 수양회를 치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짐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희 귀한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삶 참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위 수양회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거제 교회는 1차 수양회를 가게 되는데 가는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번 학위 수양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배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받아들이고 내 삶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남아있는 모든 교제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